안녕하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6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마음속에 빛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함께 나눌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저에게는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우선 두 가지를 나누기 전에 제가 항상 하듯이 신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에서 어떤 사건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를 항상 저는 먼저 묵상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이번에 주셨던 마음은 모세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모세예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기로 해요. 근데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분의 진리하고 부딪히는 순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제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신 부분은 이제 레위기 또 이제 그 모세가 그 장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사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제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결 의식을 하죠. 자기가 죄가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 들어갔다가는 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항상 아시다시피 그렇게 성막에 들어갈 때는 허리띠를 끈을 묶어갖고 이제 바깥에서 그 끈을 붙잡으면서 이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성막 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는 이 방울이 매달려 있어요. 왜냐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끔. 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죽으면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줄을 잡아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죠. 그만큼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는 어떠한 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 죄는 멸하여지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그 성격 때문에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죠. 단 하나님이 이제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숨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이 휙 하고 지나가면은 모세는 그 뒷모습을 볼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셨던 거죠.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하여간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면 두 가지 질문.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이번 묵상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떠올랐는데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죠. 모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뭐 이런 질문도 떠올랐어요. 보통 우리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때가 안 타고 더럽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뭐 어떤 공간에 있다거나 그럴 때 하는 얘기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 뱀이 와서 제일 먼저 뭘 흔들어놔요?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도록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이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쉽게 더럽혀질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내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전달되어 온 생각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밤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거는 그걸 다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못 들어오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막아버리는 거죠. 이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예. 마치 이게 우리 밤하늘의 별빛 같이 우리가 진짜 이 마음속에 별이 빛나려면은 도시에서는 안 돼요. 도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이 서울 같은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은 거죠. 뭐 돈에 관련했다든가, 정욕에 관련됐다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지나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저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온전히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전달될 때까지, 그분 안에 투명하게 비춰질 때까지 이제 저희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는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뒷모습만 봤느냐, 그런 모세조차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남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성경에서 완벽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벽한 마음이 100% 청결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대목을 재밌게 이제 말씀에 인용된 부분이 저는 이제 요한복음 1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신약 버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 이것은 어떤 순수한 마음이냐면은 뭘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걸 얻기를 위한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투명해지는 거예요. 예,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저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빛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안에 있는 마음 성전, 이 성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7촛대에 촛대를 켜놓게 돼 있어요. 24시간. 그걸 꺼트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 촛대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걸 상징을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되게 재미난 대목이긴 한데, 어, 이런 부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예,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시는 그 빛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깨끗한 유리창 같이 비춰지는 그것을 통해서 바깥으로 비춰지는 거죠. 예,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이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찾으시는 이유, 보석같이 빛나는 영혼들을 보시는 이유를 이것이 은유적으로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청결한 자는 바로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투명한 마음, 맑은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고 또 저희 영혼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